여러분,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오늘 하루만 해도 죽는 사람이 15만 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15만 명 중에서 뭐 많이 잡아도 한 4만 명 정도가 천국에 가고 11만 명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11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0명이 매일 800명이 다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도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 만들어 놓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건강해지는 일이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도란 뭐냐 말이에요. 전도란, 전도의 시작은 사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얘기하면 미시오에서 왔는데 미시오는 보낸다는 거예요. 샌딩 한다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 속으로 보낸다. 뭐하러? 전도하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잘 모이는 거예요. 잘 모여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잘 모여요. 잘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잘 모여서 우리가 친교해요. 그리고 나서 또 진짜 좋은 성도는 잘 모이기만 하는 게 좋은 성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흩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잘 흩어지고 교회가 잘 흩어지면 이 교회는 베스트 교회예요. 흩어져서 뭐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 봉사하고 세상 속에 나가 전도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빼앗긴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무기를 줬어요. 뭐예요? 말씀의 무기를 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동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당연히 할 일이야. 부득불 할 일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북한에 갔는데요, 예수라는 그 얘기를 예수를 아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 북한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느냐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부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갔어요. 근데 만났어요. 저를 피해요. 분명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기가 이어지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 이론 다 들어봤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받아봤어요? 복음 제시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냥 위대한 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예수님을 복음 제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수를 전혀 못 듣던 사람이나 우리 남한에 살지만 여기서 복음 제시를 못 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라 하면요 잘 안 해요. 왜? 못해요. 왜? 이거는 방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나 그래 안 해. 내가 결단했어. 나 예수 전하지 않겠어. 나 하나님 전하지 않겠어. 라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했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골수에 사무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걸 토로해야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확신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대한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난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왜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에이, 종교는 자유인데요. 애들한테까지 그럼 막 강요할 거 있나요? 종교 자유인데요. 그래요? 지옥 가는 것도 자유잖아요. 그죠?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면. 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옥 같은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야, 너 감옥 가는 그것도 선택이야. 그리고 감옥 가는 것도 자유니까 너 그냥 감옥도 갔다 와. 거기 다 사람 사는 데야. 그냥 거기 살다 와.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감옥을 아는 부모들,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정말 이렇게 못된 일 하다가 보면 너 지옥 가는 거야. 감옥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그를 진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요, 정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다면서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왜?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부를 수 없죠.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쩌게 들어요? 듣지도 못했죠. 믿지도 못하죠.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없어서? 내 옆에 아줌마가, 내 옆에 있는 아무개가 전해주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이야, 이 얘기 들으면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궁당할 수 있어요. 너 왜 전도 안 했니? 네 옆집에 사는데도 전도 안 했니?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를 얘기합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를 알린대요. 그죠? 불이 타야지 불이지, 안 타는 게 무슨 불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전도함으로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누구예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누구예요?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요, 그리고 지금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전도의 시작은 사명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살아있고 또 가나안 성도가 살아있는 복된 교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범위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고 온 유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좋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동네가 있어. 어디예요? 사마리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사마리아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만 가는 사람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사람들, 이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의 명령에 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상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야. 예수님의 거야. 그리고 나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것을 실어야 할 이 그릇 자체도 좀 날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삶의 내 습관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더 전문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땅끝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아무개에게 가는 게 땅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과 여기 뭐예요? 세상과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리 놔라 다리 놔라 하는데 다리는 놓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난 너랑 상관없어.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이나 가라.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쌓고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죽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제발 딴 건 다 해도 좋아. 너 교회 열심히 나가 괜찮아. 그리고 사탄이 안 막아 어느 때까지는. 근데 언제부터 막기 시작하면 전도하면서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벽에 부딪혔는데 사도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요, 그들을 잡아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이 옳게 여기긴 여겼어. 그런데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라. 금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딴 건 몰라. 예수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들의 주시는 축복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갔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오셨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천국에 와 있답니다. 또 이쪽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천국에 왔어. 이런 얘기 최소한 자꾸 들어야 돼. 그곳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서 고맙다고 최소한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는 뭐예요? 땅끝까지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가나안 교회가 다 같이 움직여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냥 막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몇 명, 장로님 몇 명 하는 거지 나는 관계없어. 제발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요,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사명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어디에 범위가 뭐예요? 나라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예? 어쩌면 전도는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는 얘기 중에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제일 잘 들리거든. 그걸 내가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언제 시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는요, 어쩌면 일평생 사는 걸 딱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냐? 세례 받을 때. 그때 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본 적이 없어. 나중에 보면은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는요, 다 잊어버려요. 예? 어떤 때 보면 치매 걸려봐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도 몰라. 예, 진짜요. 난 치매 걸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예수가 누구야? 난 몰라. 그런 거 몰라. 아, 정말 가슴이 철렁 주저앉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봐야지. 시인 언제 하죠? 내가 언제 시인하냐고요? 전도하다 보면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내가 시인하다 보면 내 귀 속에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박혀요. 내 가슴 속에 이것이 박혀지기 시작해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 자식도 못 알아봐. 그런데 물어봐요. 예수님 아냐고. 예수님? 내 구세주이시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왜?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마음, 이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죽기 전까지 말이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를 위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나 못해요. 왜 부담스러우십니까? 난 대인공포증이 있거든요. 사람 못 만나요. 대인공포증 있으면 더 하세요. 대인공포증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예? 그거 치료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세일즈맨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대인공포증이 있다면 전도해보세요. 놀랍게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해보세요. 그때부터 대인공포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마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기쁨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합니까? 열매를 자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 잘 몰라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 것.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에 대해서 가장 큰 전문가는 누구예요? 예?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나에 대한 전문가예요? 내가 나에 대한 전문가예요? 나예요, 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내 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가 남을 비판할 수 없어. 내가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데. 예?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인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데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은 못하겠지 물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예수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 말로 한번 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를 내가 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디 선생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법정 증인이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이 증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뭐 석박사들이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되 뭐예요? 말과 함께 선행이 따라가면 훨씬 좋겠죠? 감동이 오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러니 나는 내 얘기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마귀는 증거보다 대화로 설득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대화로 해보자, 대화해보자.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증거를 싫어해요, 마귀는. 그래서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겠어? 이건 컨프런테이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영적 전쟁.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불교는 자각하는 종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유교는 명상하는 종교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전파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해요? 실어 나르는 수레가 있어야 돼요. 그 수레, 자동차,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꽃가루들이 많이 날린다고 해서 뭐 꽃을 많이 맺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꽃가루들 누가 날라야 돼요? 벌이 날르고 나비가 날라야 돼. 우리가 벌 역할하고 나비 역할 안 하면 꽃가루들 아무리 많아도 꽃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아까 읽었죠?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접해야 돼.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꾸 두려움만 갖지 마세요. 복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뭐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사랑해봐요. 누구를? 예수님을. 또 누구를? 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봐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안에서 아이가 있는 거야. 아이가. 근데 밖에서 다 발을 동동 굴르면서 말이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소방대 운동장 확 들어가기가 어려워. 지금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확 뛰어 들어가네? 그 여자가 누굴까요? 엄마야, 엄마. 무슨 여자가 그 여자가 힘이 있겠어?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 사랑하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요즘 우리 외치라는 파이팅 하는데 이번에 우리 총회 때 총회장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젠 더 이상 파이팅 하지 말지. 왜? 우리 한국 사람은 파이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싸운다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 맞아. 파이팅 하니까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하는 복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어서 우리 이번에 10월 19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한번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